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청함을 받은 자여 택함을 입으라.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지난주가 우리가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를 했기 때문에 기념품이 있어서 우리 그 옆에 저희 감리교회에 그 주님교회라고 하는 감리교회가 임시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오셔서 같이 또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제가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그래도 우리 창립 10주년이었습니다 하고 텀블러를 갖다 드리려고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오늘이 딱 창립 30주년 기념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텀블러 하나 들고 갔는데 저기 뒤에 보시면 빵이랑 뭐 타월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2개를 받아가고 와가지고 얼마나 손이 부끄러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거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가 창립 10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가. 그랬는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띠띠고 길거리에서 항상 이렇게 전도하시더라. 그래서 이것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 초청 카드도 받고, 그래서 아마도 그 사모님을 만나신 모양이죠. 그래서 받고, 그래서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보면서 저 교회 되게 열심히 하는 교회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냥 어깨가 그냥 이만해져 갖고 또 그냥 그러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그 이문숙 권사님한테 그래요.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그냥 오늘은 전도 쉬시지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전도 쉬시지요. 오늘은 이제 제가 물티슈 가지고 나눠주는 거 그거 이렇게 별로 열매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하게 이제 그거 그만하시고 좀 쉬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비가 오나 비 올 때는 잘 안 가시는 것 같긴 해요. 추우나 더우나 바람이 부나 혼자 하나 상관없이 한결같이 지난 1년을 거의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래서 띠띠고 이렇게 저는 사실 제가 목사지만 좀 창피한 게 저는 나갈 때 그냥 띠띠고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창피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가는데 띠띠고 항상 그렇게 나가셔가지고 전도하고, 또 지난주에는 창립이라서 또 이틀 연속 전도 나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 뭐 누가 알아줍니까? 예? 그 누가 뭐 칭찬해줘요? 누가 알아줘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나는 의식을 못했는데 누가 그 모습을 보더라 말이죠. 누가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더라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하기 전에 우리 본격적으로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은 꼭 나눠야 되겠다. 정말 외롭게 주님 일을 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는 눈이 있고 다 그 모습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게 정말 신앙을 가지고 분투하고 주의 기쁜 일,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창피한 자리에 서서라도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반드시 보시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 맛에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제가 부탁하고 초청하는데, 여러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 목사가 칭찬해 주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누가 격려해 주거나 누가 좋은 말 해주지 않더라도 반드시 내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훗날 어느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그래 너 잘했어, 그 교회 잘하는 교회야, 너 열심히 했어 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23절의 말씀은 우리 생명교회가 창립하고 처음 슬로건으로 내세운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의 표어가 이겁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거예요, 그거.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장에 보니까 1절 보세요. 1절. 14장 1절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뭡니까? 안식일이었고 이날은 안식일이어서 아무것도 하면은 안 되고 저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넘어뜨릴까 하면서 지금 1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딴지를 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의 어떤 리더 중에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이라든지 7절, 12절, 15절의 말씀을 미루어 보면 여기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떡 먹는 자리, 그냥 식사 자리가 아니라 나름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나름의 어떤 연회를 즐기는 그런 좀 대규모 연회 자리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7절의 비유, 7절 이하의 비유와 12절 이하의 비유는 초청을 받은 자와 또 초청을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먼저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즉 상석 VIP석에 앉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뭔가 잔치자리에 가면 일부러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상좌에 앉을 깜냥이 안 되는데 괜히 높은 자리 찾아갔다가 진짜로 VVVIP가 와가지고 여기 내 자리니까 당신 저쪽으로 가라고 얘기하면 그 얼마나 민망한 일이 발생하겠는가. 당신은 저 말단 구석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일 겪지 않도록 아예 앉아 있어라. 처음부터 말단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집주인이 어이구 우리 VIP가 왜 그렇게 누추한 자리에 앉아 계시오? 라고 하면서 상석으로 이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먼저 상좌에 앉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자기를 높이고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 12절부터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죠. 초청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를 초청합니까?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 주로 초청하는데 그런 사람 초청하지 마. 왜?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초청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다음번 연회 때 너를 초청할 것 아니냐? 그러면 내가 베푼 연회 덕분에 너를 초청해서 주고받고 하면 거기에는 상급이 없어. 그런데 전혀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저는 자들, 몸 불편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하면 그 사람들은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지만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면 그 베푼 바 은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오히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초청을 하지 괜히 힘 있는 사람들, 갚을 길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초청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비유예요.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우리가 큰 잔치의 비유인데 같은 맥락에서 잔치자리에 앉아 있었더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지요. 떡을 먹는 사람은 정말 기쁜 일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제 14장부터 여기부터 굉장히 이제 19장까지 굉장히 많은 비유와 어떤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들에게 적합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오늘 16절, 15절 이하를 보고 함께 우리가 주신 은혜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다.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다.
그래서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다 완비가 되었습니다. 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즐길 만한 거리를 다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랬는데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했더라. 이게 포커스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사양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변명했다 그래요. 다 일치되게 변명거리가 너무 많았어. 어떤 변명거리가 있어? 첫 번째,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고 비교적 정중한 태도로 부탁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뭐 한대요? 밭을 샀어요. 쉽게 말하면 내 기업체가 있어. 지금 내가 가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나 못 갑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두 번째 사람 뭐 합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겨리가 뭐예요? 겨리. 2마리 소가 쟁기 이렇게 끄는 단위가 겨리예요, 겨리. 그러니까 5겨리니까 10마리 산 거죠. 5세트를 사가지고 시험하러 가니, 뭘 시험을 해요? 잘 갈리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트랙터 사가지고 이거 시동 잘 걸리고 성능 괜찮는가, 이거 시험하러 가니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내가 경영하러 가야 되니까 나는 못 갑니다. 세 번째,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가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대요? 노하였대요. 노하였다. 승질머리가 난 거예요.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요? 부탁하는 사람은 뭐 부탁했지만 거절하는 건 내 맘이지. 가고 못 가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거절했어요. 거절한 게 뭐 그렇게, 뭐 앞에 두 사람은 공손하게 거절했고 마지막 한 사람은 단호하게 나는 못 갑니다라고 했지만 거절하는 거야 뭐 자기들 마음이지. 누가 초청하래?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의 이야기는 안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이 사람은 이 주인은 왜 노하였는가라고 하는 거 말이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잔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잔치의 목적은 주인조차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잔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나와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푼 이 연회가, 이게 잔치의 잔치. 그래서 이 잔치의 애초의 포커스는 이 잔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준비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누구 잡채도 좋아한다는데 잡채도 많이 준비해주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준비를 했겠어요. 근데 기껏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잔치를 준비했더니 사람들이 안 온대. 일치하게 변명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화가 나는 마음을 사실 좀 잘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이런 표적 설교를 하려고 이런 메시지를 준비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 강해를 하다 보니까 지금 14장까지 와서 이 본문을 택한 건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우리 생명의 교회가 무언가 행사를 하고 무언가 일들을 하거나 할 때에는 물론 교회의 어떤 치적이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성경 쓰기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말씀 암송, 성경 골든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 행사 성공적으로 해서 뭐 하게요? 예? 이 목사가 칭찬받게? 아니, 그런 목적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할 때는 저는
뭐 예를 들어 골든벨 할 때도 저는 한 문제 한 문제 마련하면서 야, 그래 사람들이 한 주일에 한 구절씩 이거 암송하고 외우고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유익하겠지.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뭐죠? 우리 이문석 권사님 골든벨 울림 문제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세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구절들 뭐 하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런 구절들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살 수 있겠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아, 누구 잡채 좋아하더라.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우 바빠서 많이 못했어요. 아우 분주해서 아우 가정 일 때문에 아우 직장 뭐 이렇게 되니까 막 솔직히 막 화가 막 나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나? 내가 누구 쫓아고 지금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누구 쫓아고? 뭐 이 목사 쫓아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 권면을 뭐하러 합니까? 나 쫓아고? 내가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참 얼마나 혼탁한 시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배웠다는 사람들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잖아요. 지금 JMS 사태가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갖고 오려다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저희 아는 이 목사님들이 이거 저기를 돌려주세요 하면서 전국에 있는 JMS 계열 교회들의 명단, 그 교회명을 갖고 왔는데 저도 몰랐어요. 뭐 한두 개 있는 줄 알았어. 와, 신천지 마냥 그렇게 있어요. 신천지 마냥. 오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지금 대검찰청 뭐죠? 거기죠? 법원이에요. 대검찰청이에요. 거기 앞에도 그 JMS 관련된 그 조형물들이 서 있고 말이죠. 대학교 동아리에 JMS랑 저기가 위장해가지고 대학 동아리로 위장해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어서 기도를 들어봤더니 우리 총재님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 소위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다 지금 그런 데 넘어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왜?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고 조금이라도 알고 매일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넘어갈까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가장 지성이 뛰어나야만 하는 지금 대학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분별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도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하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빠져. 하다 보면 막 삼천포로 빠지는 것도 얼마 많이 있어요. 그거 가려서 보셔야 돼. 가려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 최상의 잔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바르게 서는 거, 하나님의 영을 공급한 악한 영이 아니라 혼탁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르게 서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바빠요. 하고는 싶지. 근데 나처럼 살아봐. 얼마나 바쁜 줄 알아. 먹고 사는데 바쁘고 소 5결이 시험하러 가야 되느라 바쁘고 밭 기경하느라 바쁘고 내 가정 돌보느라 바쁘고 다 일치하게 사양하더라 이거예요. 그 집주인이 이 잔치의 주인이 노하였다. 그래서 이 사양하는 사람들 오케이 치워. 뭐라고 얘기해?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당신들 말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이들은 소위 누구냐면 교회에서
속된 말로 깔보는 사람들, 당신들은 우리한테 어울리지는 못하는 사람들. 지난번에 보셨죠? 사도행전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 의도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알게 모르게 초대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들을 막 배척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래 목적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가 막 배척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 배척하고 깔보는 이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그 사람들 데리고 와. 당신들은 그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다고 했지? 그 사람들 데리고 와. 그랬더니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채울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방으로 나가, 산 넘어가. 이 동네에만 머물지 말고 하여튼간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범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학교 하면서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교회학교가 9시죠. 9시. 그래서 아이들에게 9시에 애들 와라고 학교에 나가서 전도했는데, 애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럼 못 오니? 오고 싶은데요. 그래서 못 와요. 그러면 오후에 1시 반에 오면 어떠니? 그때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3명이 전도가 되는데 2명은 9시에 나오겠다 그러고 1명은 1시 반에 나오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많은 부담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와이프한테도 그랬어요. 다 가고 나 혼자 남아 있을게. 애들도 힘들 테니, 승우도 힘들고 시환이도 힘들고 애들 다 힘들 테니까 밥 먹고 다 가고, 오후에 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오면 뭐 내가 예배하면 되지 뭐. 내가 기타 치면 예배하면 되지 뭐.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는 심정이에요. 되는 것만 하지 말고 안 되는 거라도 나가서 단 한 명이라도 오면 그 사람 채워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채워넣으라 그랬어요. 했더니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인데, 금주의 한 구절 한번 보세요. 금주의 한 구절 다 같이 시작. 다 같이요. 왜 아침부터 너무 일찍 왔어요? 다 같이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가운데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은혜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초청이 되었어요. 그것은 내가 뭔가 업적이 있어서 내가 뭔가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이 그 초청 명단에 넣은 건 전적으로 주인의 은혜예요. 은혜. 주인이 뭔진 모르겠지만 나를 어여삐 여겨서 청했단 말이에요. 청했어. 그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택함도 입었으면 좋겠다. 기왕 초청함을 받은 거 청함만 받고 그냥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사람 되지 말고 청함을 받으니여 택함도 입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청함을 받은 자여 택함을 입으라. 청함을 받은 자여 택함을 입으라. 주의 은혜로 청함을 받았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이 기회에 여러분들 그냥 허투루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경쟁력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청함을 받았을 때에 나는 바빠서 안 되고, 나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다 일치하게 사양하지 마시고 택함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택함을 입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저는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이 24절에서 끊깁니다. 저는 원래 단락이 끊기는 단위로 이렇게 본문을 정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뒤에 보니까 뒤에 키워드가 있더라 이거예요. 25절, 26절, 27절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는데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뒤집어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야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26절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데, 사실 여기서도 이단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 성경에 보니까 자기 부모를 미워해야 되고 자기 처자식을 미워해야 되고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지 예수의 제자가 된다더라. 신천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처자식 다 버리고 신천지로 오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말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 그대로 미워하지 아니하면이,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다른 성경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이 모든 것, 나는 땅 때문에, 나는 밭을 사가지고 나는 밭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나는 소 5결이 사가지고 이거 시험하느라 가지 못합니다. 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가정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 이 세상적인 것들, 물론 우리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내가 중요시 여기고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 하나님께 나아오기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오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내 십자가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하는데 어떤 찬양했어요? 341장 찬송가,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뭐를 보배 삼았는데, 세상 것 보배 삼았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는 비록 부귀영화를 모두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주의 일 하느라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고 부귀영화를 모두 잃어버릴지라도 주의 평안을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그러면 그런 숙제가 생겨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손해보고 살아야 돼?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돼? 맨날 이렇게 희생하고 살아야 돼? 3절 보세요. 내가 핍박 당할 때, 내가 환난과 고초 겪을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누구에게 위로받아요? 하나님께 위로받아. 하나님께.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것이 가장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전부입니다. 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업체, 내 강단, 내 학원, 내 직장,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주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윤택하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려고, 그 사람들이 잘되고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잔치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의 은혜를 누렸을 때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할 거 너무나 많은데, 나 공부도 해야 되고 지킬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될 때에,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을 쫓게 될 때에 훗날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가 바라보고 평가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와 칭찬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 삼아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 청함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노라고 하는 그러한 질책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청함의 은혜를 입었으니 택함의 결단을 내리겠노라고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